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곤경, 위기, 환난으로부터의 건진받음을 의미하죠. 환자들에게,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치료의 손길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하는 도움의 손길이 바로 구원이 되겠죠. 물에 빠져 익사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조의 손길이 바로 구원이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처한 곤경과 환난에서의 건진받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화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이 평안과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화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의지할 것 없다면 나는 어떻게 그 영원을 직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근원, 이런 대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의 근원이시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 20세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가로 알려진 분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그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 가장 중요한 패시지, 성경에는 정말 66권의 책이 있고 1189개의 장이 있으니 이 방대한 성경 책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로 바로 오늘의 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꼽았어요. 왜 그리했는가?
거기에 바로 구원의 근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했어요. 인류의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죄 가운데 살게 된 우리 인생들은 그야말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했어요. 우리 선행이나 구제나 철학이나 종교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가?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원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까?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다 밝히고도 남을 수 있는 구원의 효력을 말합니다. 나 한 사람만 지은 죄 합해놔도 정말 머리털보다 많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일 텐데,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합해 놓으면 그 죄가 얼마나 많고 흉악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 놓으신 그 구속, 그 구원의 효력과 능력은 그 모든 죄를 다 밝히고도 세상 죄를 다 씻어내고도 남을 수 있는 효력이 있었다. 여공이라고 해요. 남을 연자에 공력공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은 나의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을 공력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넣으시고 그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속의 의미, 구속의 실체를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 구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 인하여 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 구원의 근원이 예수에게 있다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 구원이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피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너무 고귀하고
귀중한 것이어서 그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흘려진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죄악을 대속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죄의 효력,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예수의 피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웠다라고 하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거룩한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쏟아 부으시지 않고 대신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몸소 대신 받으심으로써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나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그 피밖에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시죠. 우리는 캄캄한 죄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내 죄로 불화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회복되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죄는 힘이요 실체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의 속박과 사슬에 매여 있었던 나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죄의 결박 끊으시고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근원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흘려진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은 예수의 피다.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긍휼과 은혜인데 긍휼과 은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서로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똑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긍휼과 은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게 주시지 않고 거두시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은혜는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까?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거두시는 것,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내 지은 죄에 대한 형벌 아니겠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게 내리지 않고 거두어 가시는 것이 긍휼이란 말입니다. 시편 103편에 내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은혜는 무엇인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25절에서는 긍휼, 26절에서는 은혜가 나와요. 2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까? 간과하심으로.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다. 보시고도 지나쳐 주셨다. 패스 오버 해 주셨다. 여기서 나온 성경에 중요한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패스오버. 재앙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애굽 온 땅에 덮쳐 올 때, 그때 그 집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 양의 피를 보면 재앙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간과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재판정에서 이제 내가 피고로 서 있고, 이제 재판장이 마지막 선고를 하는 그 순간에 과연 내가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게 될까? 내게 주어질 판결이 무엇일까? 두렵고 초조하지 않겠어요? 내 재판장 입에서 당신은 무죄라고 하는 선고가 나올 때 내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무죄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분명히 죄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간과해 주시는 것, 넘어가 주시는 것, 지나쳐 주시는 것, 내 지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그렇게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지었던 적이 없는 자인 양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고 마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그 의의 공로를 값없이 내게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의 병상에서 이제 영원 세계를 내어다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영혼을 고통 속에, 어둠 속에 보내게 될 것인가? 그때 내가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내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겠습니까? 나의 선행이나 공로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의지할 것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성경에 유다서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때 주님께서 긍휼로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자인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값없이 입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다.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서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에 지금도 흐르는 그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생에 살 동안에 평강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저희들이 감히 이렇게 설 수 있음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사옵나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